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경험들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서울 명일동에 있는 사설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학교의 교인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인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곳에 삶의 끝자락에, 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말동무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번씩 담임 목사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 번씩 가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되었는데요. 목사가 그곳에 간다고 하니, 방문하니 그곳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한두 번, 매주 한 번씩이니까 한두 번 만나면은 그때는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어느 교회에서 출석하셨는지, 또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셨는지, 저도 그 교회 압니다, 이렇게 서로 통성명도 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 석 주, 넉 주 정도 지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로 그 상황을 이겨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씀 못 하시고 끙끙 앓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넷째 주나 다섯째 주 정도 되면 한 주 전에 봤던 그분이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 병상에 다른 분이 계시는 걸 볼 때 마음 한구석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60대 초반의 환우께서 오셔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오시면 좋은 말씀 해주시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기도 하고 또 따라해 보시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한 3주
한 석 달 정도 그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한 12번 정도 만났죠. 12번 정도 만난 다음에 그 환우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고 기도하고 우리 또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게 되겠죠 하고, 그리고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몇 개월이 흘렀어요. 몇 개월이 흐르고 주일에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저한테 어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시립 동부요양병원에 계시는 상주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모학교의 김 목사 맞느냐? 혹시 예전에 명일동에서 만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그 아무개 씨 아느냐?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이제 그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김 목사에게 꼭 세례를 받고 싶어 한다. 와줄 수 있느냐? 서울시립동부병원은 청량리에 있으니까요. 제가 있던 곳은 왕십리라서 한 10분 15분이면 가니까요. 피곤하지만 불이 나게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례 교육 다 끝났으니 세례만 베푸시면 된다고. 제가 그랬죠. 목사님께서 세례 교육 다 하셨으니까 세례 집례하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아주머니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 김 목사 만나야 되겠다고. 그 김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테니 꼭 연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정말 몇 개월 만에 만났어요. 만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만나서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머니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많이 해숙해지고 수척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분이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던 그 질문에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에 대답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목사님처럼 인상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분에게 세례를 집례하고 병원에서 준비한 선물, 환한 해바라기꽃 한 송이를 그분에게 전달하고, 저는 제가 준비한 세례 증서, 나무 십자가, 그리고 접시 하나를 드렸어요. 그 접시에는 그 당시 모든 우리 새가족들 오는 그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드렸던 건데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이 그려진 접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접시와 함께 드렸고요, 그분과 또 마지막으로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그게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을 받았던 적이 언제 있었을까? 나에게 그런 큰 관심을 준 적이 언제 있었을까? 누가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주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언제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와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병동에서 만난 아주머니, 주변에 더 훌륭하고 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나?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나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던 룻, 그 자신이 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내용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옵니다. 추수가 시작할 때 시어머니와 룻은 두 여인에게는 추수 풍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들레헴 성 바깥에서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일이 자신들과는 무관했던 것이죠. 주변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룻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룻은 이삭 줍기에 나서지요. 물론 이삭 줍기를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룻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허락을 구합니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누군가가 나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을 통해 룻이 누구인지, 저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일꾼은 보아스에게 두 가지 정보를 주지요.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자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손짓하며 불렀던 것인지, 아니면 룻이 이삭을 줍다가 허리를 펴고 잠시 일어섰을 때 보아스와 눈이 마주쳤던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여하튼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죠.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보아스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하인들, 소녀들과 이곳에 함께 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을 떠서 마시라고도 합니다. 이삭 줍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추수한 일꾼들이 마시는 물까지 눈치 보지 말고 마시라고 말하니 룻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까? 보아스는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식사 때 함께 식사하자고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보아스는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제안도 합니다.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룻은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미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엄청난 배려를 받은 것이죠. 아시다시피 오늘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은 처음 만났습니다. 동등한 사회적 위치에 있던 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밭 주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소외된 계층에 속한 과부입니다. 또한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그런 가부장 문화에서 남녀가 만난 겁니다. 게다가 인종도 달라요.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모압인입니다. 밭을 소유한 유대인 남성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압 여인에게 과다할 싶을 정도로 친절을 베풉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 몰래 호의를 베풉니다. 식사가 끝나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룻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에게 이삭 줍는 룻에게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너무 늦게 줍는다는 둥, 또는 다른 사람 일하는데 방해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추수할 때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빼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를 따라오는 룻이 그것을 줍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그것을 줍는다고 눈치를 주거나 꾸짖지 말라고까지 아주 세심한 배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세심한 배려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아스는 왜 이렇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그 궁금증을 룻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의 배려에 룻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자신의 그 굴곡진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살다가 모압 땅에 온 베들레헴 출신 남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10년쯤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또한 시숙도 죽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랑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간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고 고향을 떠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룻기 1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아는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와 대화를 나눕니다. 나오미도 괴로워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 환희, 즐거움의 뜻을 가진 그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디씀,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 옆에,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 또는 나오미 뒤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며느리 룻이 있어요.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돌아왔어요. 마을 주민과 나오미는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당신 옆에 또는 당신 뒤에 있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도 내 옆에 또는 내 뒤에 있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누구냐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지 않아요. 모든 이들이 룻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린 것이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곤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뿐인데 시어머니조차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을 부끄러워해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모압인이라서 일부러 감춘 것일까요? 룻이 보아스에게 말한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한 문장에 그 모든 서러움과 지금까지 당한 모든 차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내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룻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밝음, 빛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런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모태에서부터 보았던 어둠이 이 세상의 전부라 느꼈겠죠. 어둠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죠. 진정한 인격체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그 장애인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관심의 대상, 흥미로운 주제를 끄는 대상, 동정심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주님께 바라보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이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는 천벌,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태어난 자의 죄이든 부모의 죄이든 사람들은 죄와 연결시켜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등장인물로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시각장애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일 뿐이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눈에 장애가 있는 것이지 입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듣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시각장애인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한 질문을 듣고 그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애인은 한마디도 응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장애가 생긴 것은 당사자이든 부모이든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당사자가 아무리 소리치고 울부짖는다 한들 그 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도 역시 시각장애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구걸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상태에 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께서도 대답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한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잠재적 장애인보다 다른 부분이 더욱 발달해 있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듣지 못했을까요? 다 들었겠죠. 제자들의 질문도 듣고 예수님의 대답도 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장애인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렇게 대답을 할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격해 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룻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기뻤을 겁니다. 비록 내가 이방인이어도 차별하지 않고 비록 내가 생판 모르는 땅에 와서 적응할 겨를 없이 입에 풀칠하려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도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룻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 질문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당신은 왜 내게 도움을 주십니까? 돌보십니까? 보아스는 룻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보아스는 이미 그녀에 대한 평판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10수년간 고향을 떠난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겠죠. 게다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가십거리가 됐겠죠. 아마도 그 당시 지방 신문이 있었더라면 이 나오미와 한 여인, 동행한 여인과의 이 사건은 신문의 톱 기사, 일면 기사로 실렸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를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재력가인 보아스의 귀에도 당연히 그 소식이 들어갔겠죠.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였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한 가지 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그 모든 행위, 어쩌면 보아스는 알 수 없지만 룻이 그의 시아버지와 죽은 남편에게 한 그 모든 행위까지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행동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한다는 그런 소식, 그를 공경하고 그 시어머니를 잘 보필한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그런 여인이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도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1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룻은 내가 태어나면서 믿었던 그 모압의 신 그모스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후에 남편을 통해 믿게 된,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강하게 믿고 길을 나서게 된 것이죠. 룻기 1장 16절에 나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온 룻을 보아스가 알게 된 겁니다. 저 여인은 그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여인이구나. 보아스는 그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인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스는 확신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보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날개 아래에 피한 사람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풍성한 공급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사람에게 적절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큰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오면서 숨이 턱 막힌 그런 경험 한 번 정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육체적인 질환, 정신적인 질환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현재도 그러한 경험에 힘들어하는 자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누가 나의 이 사정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을 텐데, 누가 나의 지금 이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그늘막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험하고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이 인생길 묵묵히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피하러 온 그 룻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 여호와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막막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주님의 날개 아래에 그 보호하심을 믿고 그 그늘막 아래에 참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의 자리를 언제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